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지난 4월 21일 또 21일 1박 2일 일정으로 병원에서 환자 또 보호자 또 직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역하는 그 원복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대구에서 잠깐 모였습니다. 저희 교단에 속한 분들이 한 60명 정도 모였는데요. 대구의 계명대학교 부속병원인 동산의료원, 또 충북대학교 병원, 광주의 기독병원, 전주의 예수병원, 또 서울의 삼성병원, 이렇게 크고 작은 요양병원도 있고요. 아무튼 크고 작은 병원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매년 한 차례 이렇게 모이는데 저는 이제 처음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동안 모임이 매년 있긴 했지만은 처음으로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사분들이 오셔서 특강도 하시고 또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가 지난 3년간 있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시절에 병원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 쉽지 않았지만은 그런 또 나눔을 갖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시간을 27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그때는 신학대학원 다닐 때였습니다. 지금은 천국에 계신 장인어른께서 이제 제게 성지순례 다녀오라고 돈을 대주셨습니다. 다녀오면 신학 공부하거나 또 이렇게 목회할 때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셨기 때문이죠. 아내는 그때 아이들 때문에 못 가고 저만 혼자 갔습니다. 오래되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때 한 20명 내외가 이렇게 전국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동행을 하게 되었는데 대부분은 성지순례 믿는 분들이나 목회자들이 다니지 또 다른 분들은 잘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목사님 부부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모여가지고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던 그 땅과 또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 떠내려갔던 그 나일강과 그리고 이렇게 그 피라미드도 보고 또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시내산 정상까지 이제 올라가서 또 다녀오고 또 이스라엘로 이동해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으셨다고 하는 그 비아 돌로로사와 또 갈릴리 호수 위에서 이제 배 타고 또 선상 예배도 드리고 베들레헴이나 가버나움 오병이어 기념교회 또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이 선지자들과 그 우상 섬기는 자들과 기도 대결을 했던 갈멜산 등을 보고 왔습니다. 일행이 버스에서 찬양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동행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우리 이 찬양을 부르자 하면서 자기가 먼저 선창을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그 찬양을 처음 들었는데 그 찬양이 뭐였냐면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라고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찬양을 그 목사님 한번 부르시고 우리가 오늘은 안 불렀지만 주일날에 이제 축복송으로 부르는데 그때 이제 그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고 저도 그때 처음 배웠습니다. 쉬운 곡조의 찬양이 힘차고 또 가사가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열흘 넘는 성지순례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동행했던 분들을 만난 적 없습니다. 이름도 생각나지 않고요. 그도 그럴 것이 저는 그때 가장 그 일행 중에서 가장 어린 신학생이었고
다른 분들은 다 뭐 부목사님이나 담임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입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원목총회 그 세미나에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고 하는 그 찬양을 가르쳐 주신 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교회 예배 시간이 되어서 그 예배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 목사님이 그 설교하시는 그 강사 목사님으로 그 자리에 오신 거예요. 강원도 동해에서 그 목회하시는 분인데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대구에까지 이제 그 임원들에게 초청을 받아가지고 오신 거였습니다. 그 목사님을 거기서 진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 하나님이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기 오게 된 것이 이 목사님 만나도록 인도해 주신 것인가? 어떻게 27년 만에 이런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가 하면서 정말 전율이 됐습니다. 교회 예배를 마치고 인사를 드렸더니 당연히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죠. 너무 오래됐고 기억하기 여러분 27년 전에 젊은 사람 만났는데 이거 보면 기억하시겠어요? 좀 쉽지가 않지 않겠어요? 연락도 또 안 했고 그때 한번 만나고 안 만났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이제 얘기를 드리고 그 이스라엘 그 갔을 때 그 이제 이게 여행사에 돈을 줬는데 그 여행사에서 또 현지의 여행사에 이렇게 연결되는데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그 기사님이 다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동의 떼약 볕에 3시간 동안 차에서 내려가지고요. 완전히 그 길가 횡한 그 주유소에 그냥 그 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그때 또 막 멘붕이 왔습니다. 다 내리세요.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연락하고 그런 어려움도 그때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때 기억하시면서 생각을 하셨습니다. 사모님도 그 기사로 같이 오셔가지고 식사하면서 그 동안의 이야기를 나누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는 예기치 못한 사건이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곤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서로를 기억하게 하며 서로의 삶을 공유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여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안에 세워가고 있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비록 자신이 직접 전도하여 개척한 것은 아니지만은 현재 로마 감옥에 있는 처지였지만 그 에바브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진리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음에 감사하며 기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줄 알았기에 2절 말씀에 보면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의 신실한 성도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성도들 간의 사랑을 들었고 성도들에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교회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에바브라를 통해 진리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마치 싹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이 자라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은 예전보다 덜한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어르신분들은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식목일이 되면은 학교에서 나무 심기를 대대적으로 하였습니다. 마을에서도 가로수를 심고 밭에도 유실수와 같은 작물을 심도록 정부 차원에서 독려하였습니다. 나무는 한번 잘 심어주면 몇 세대를 갑니다. 100년도 가고 300년도 가고 어디 가서 보면은 수령이 600년이 넘는 나무도 우리가 보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 그늘에서 사람이 쉬고 그 그늘에서 세대가 바뀌고 그 나무의 열매를 취하기도 하고 때론 그것을 귀중한 목재로 쓰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을 받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로 자라기 때문입니다. 처음 교회에 올 때는 자녀의 어려움이나 건강의 문제로 또 가정의 어려움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이슬 같은 은혜로 적셔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삶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하시면서 더 큰 그릇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에바브라가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간다고 하니까 성도들의 에바브라 편에 마음을 보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8절 말씀에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간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이 사랑이 성령 안에서 바울과 디모데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사랑은 구체적인 행함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우리는 고린도 전서나 후서의 말씀을 읽을 때 이 교회 성도들이 만만치 않았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파당을 짓고 시기와 질투가 있고 음행의 문제가 있고 은사를 키재기처럼 자랑하고 여기에다가 사도 바울의 사도직까지 의심하고 부정하는 듯한 그런 문제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고린도 교회가 현대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도들에게 바울이 사랑장이라는 별명이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사랑이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투영되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임을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에게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하는 줄 알지?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알지? 라고 말만 하는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부모는 실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사랑합니다. 사랑은 실제로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극적으로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아니면 모든 것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바울에게 성령 안에서 사랑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합니다. 함께 본문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9절에서 12절까지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드린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의 기도문이에요. 그리고 13절과 14절 말씀은 그 12절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감사하게 되는 이유에 대한 말씀이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한다고 하였는데요. 언제부터였다고 합니까? 9절 앞에 보니까 우리가 듣던 날부터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들었다는 걸까요? 골로새에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믿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하늘의 소망을 쌓고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를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몇 분의 선교사님을 미력 하나마 돕고 있는데요. 선교사님들이 가끔 이 선교지의 소식과 함께 기도 제목도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합니다. 이후에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오면 그 기도 제목으로 또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부분에 좀 밑줄을 그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며 이렇게 말하는데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그 부분 말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끊임없는 생각에서 끊임없는 기도로 바뀌는 영적 생활을 말하였습니다. 보통 기도를 다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지 않고 하나님과만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말합니다마는 헨리 나우에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생각하고 사는 것이 기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을 위한 시간을 따로 떼어내는 것은 영적인 삶에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생각, 그러니까 멋진 생각, 흉한 생각, 고상한 생각, 저질적인 생각, 교만한 생각, 창피한 생각, 슬픈 생각, 기쁜 생각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만 기도가 끊임없는 기도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끊임없는 생각이 끊임없는 기도로 바뀔 때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독백에서 하나님 중심의 대화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자식이 아무 두려움 없이 아버지와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흡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기쁨과 두려움과 희망과 절망을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와 나누셨거든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일으키실 때에도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십자가를 앞두고 마음이 심히 괴로우실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가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도 하셨습니다. 두렵고 슬플 때, 고통스러울 때, 홀로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모든 정신 과정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기도를 통해 자신에게서 나의 염려와 집착과 자기 만족에서 벗어나서 내 것인 줄 알았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한 농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내 행동을 보면 중죄인이다. 오순절이 지나고 24번째 주일날 나는 교회에 가 예배 시간에 기도드렸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를 읽고 있었다. 다른 말씀 중에서도 특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의 말씀이 들려왔다. 어떤 구절보다도 그 구절이 내 마음에 파고들었다. 사람이 먹고 살려면 다른 일에도 신경 써야 하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 농부는 이 교회 저 교회를 찾아가 설교를 들었지만은 원하는 대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한 신실한 성경 교사를 만났는데 그가 농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쉬지 않는 기도란 인간의 심령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큰 위안이 되는 이 기도를 제대로 익히려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께 더 자주 기도해야 합니다. 더 기도하십시오. 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당신에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기도 자체입니다. 단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교사는 농부에게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농부는 그때 그 이후로 주 예수 그리스도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입으로 수도 없이 되풀이하면서 러시아 전역을 순례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기도가 저절로 입술에서 가슴으로 옮겨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평상시처럼 내 심장이 박동할 때마다 그 기도를 말하는 것 같았다. 나는 이제 입술로 그 기도를 말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그저 내 마음이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들었다 라고 말입니다. 농부에게 기도는 이제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끊임없는 생각을 끊임없는 기도로, 그치지 않는 생각을 그치지 않는 기도로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하고 염려하며 근심하고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은혜롭고 지혜로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만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어지는 말씀에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이 어느 성경이지요?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에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탄원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이 가득합니다. 제가 원자력 병원에서 암과 투병하는 그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이제 한 번씩 뭐 보시는 분들이 또 있고 물어보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제가 이 시편의 말씀을 좀 읽어보시라고 권면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사람이 느끼는 깊은 고통과 절망과 낙심 속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편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이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그렇게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시편 139편 13절에서 1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제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인은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고 신묘막측함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자식을 키우면서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더 잘 알게 된다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가 맺어 자란다고 하였는데 믿음 생활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하였고,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마음이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부유하게 돼요. 풍성한 삶이 돼요. 자유하게 돼요. 기쁘게 돼요. 막 맑은 가락이 막 여기서 샘솟듯 흘러나오는 그런 실제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막 음악을 막 정신없는 음악을 틀어서 뭐 정신을 빼는 이런 거 아니고 지극히
정상적인 어떤 삶의 과정에서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거울로 햇빛을 받아서 어두운 구석이나 마루 밑을 비춰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그 비치는 자리가 어떻게 됩니까? 밝아집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는 겁니다. 자, 함께 계속해서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계속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경청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를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 두 구절 말씀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겠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기도한 주께 합당히 행하는 삶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복음이 온 세상에서 자라듯이 성도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며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주신 능력에 힘입어서 모든 것을 견디되 기쁨으로 참고 영원한 나라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소유할 때 이러한 삶에 유일하게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를 끌고 산을 넘는다. 배를 끌고 항해한다는 게 아니고 배를 끌고 산을 넘는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쓴 필리핀의 홍성욱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본래는 이 마산의 어느 복지관에서 기관 목사로 이 복지관이나 어떤 시설이나 또 이렇게 일하는 분들을 기관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병원에는 원목이라고 군대는 군목이라고 뭐 교회는 뭐 목사님 담임 목사님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학교에도 교목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목사님 이제 복지관에서 기관 목사로 일을 하셨는데 이 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노인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이제 돌아가시게 되고 또 장례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무용고자분들은 직접 이 목사님이 염도하고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하도 장례를 많이 하니까 나도 좀 결혼 주례 한번 해보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에 유학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기 전에 필리핀에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빈민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 주님이 자기 마음에 홍 목사야, 너 미국 가겠니? 아니면 여기로 오겠니? 하시는 것 같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마음이 들더랍니다. 선교사님은 주님, 저는 여기 안 오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싶었지만 그 말을 꺼내지 못하고 끙끙 며칠을 앓다가 여기로 오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필리핀의 빈민촌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교회를 오기는 하는데 신앙에는 별 관심이 없고 이 나누어주는 구제품에만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그것만을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결단을 내리고 이제 교인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아무것도 주지 않을 것이니 정말 예수 믿을 사람만 교회에 오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는 수입이 얼마 되든지 11조를 꼭 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빈민들에게는 그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는 믿음의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다들 침을 뱉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한동안 혼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장례가 났습니다. 장례를 하려면 이 가톨릭 신부를 모셔야 해서 했는데 그러면 돈을 내야 했습니다. 워낙 가난한 동네이고 돈이 없는 사람들이라 유족이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장례 좀 해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하던 일이 장례였기 때문에 장례를 수없이 했기 때문에 기꺼이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유족들은 그러면 얼마면 되겠냐고 물었더니 돈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소문이 쫙 퍼져서 사람들이 다시 교회 오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그 빈민촌에서 300명에 이르는 성도가 모이게 되었고 병원과 학교도 나중에 세워서 선교를 더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였고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해주신 거지요. 어려움과 냉대와 무시와 침뱉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의 힘을 따라 기도하면서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흑암의 권세 아래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죄의 저주에 묶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사망이 더 이상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사에 언제나 쉬운 시절은 없었지만 지금도 그렇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다 어렵고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터널에서 우리가 전진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이며 우리는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나아갈 것입니다. 힘들고 지치더라도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농부의 인내를 생각해 보십시오. 열매를 얻기까지 많은 시간을 기다립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모두 바람에 흔들리고 비에 젖으며 결국 빛나는 꽃을 피웁니다. 우리 삶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옆에 성도님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과 소망으로 한 주간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고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시고 거치지 않는 생각에서 거치지 않는 기도로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욱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기쁨으로 모든 일을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